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참 사절도 보면은 하나님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스되 이런 7 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게 저에게 좀 큰 위로가 됩니다. 이 한 설교자 능력도 없고 실력도 부족했고 뭐가 어디 있는지 설명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자 살아갈 능력을 주고자 몸부림치는 그 설교자의 몸부림이 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4장 1 절부터 13 절까지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속되어서 두 번째 경고를 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제 민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 시절을 이야기 다뤘다면 오늘은 이어서 시편 95 편을 중심으로 인용을 하면서 광야 생활이 오늘과 이어지기를 바라야 바란다라는 설교자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설교자는 현실을 자기가 아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러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또한 이러이러한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왜 나한테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나를 사랑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분명히 복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야 됐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도 사람들이 나한테 물건을 팔지 않았고 내 재산을 뺏어가야 됐고 나를 억울하게 비방했고 조롱했고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설교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너만 싫어하는 게 아니야.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라고 "그게 우리가 유대교에서 배워왔던 그 교리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예 창조의 시점까지 끌고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바라는 평안이란 뭐니? 너희가 바라는 평안은 혹시 그냥 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밥이나 떠먹여 주면 오물오물 씹어 먹으면서 그냥 누워서 퍼질러 있는 거 아니니?"라고 막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누워 가지고 밥만 먹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누워 있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살만 찌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아예 그냥 비만인 상태로 누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죽게 된다."라고 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먹여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가 활동을 해야 돼. 그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이 "들어가는 게 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해방감. 그냥 자동차 타고 투어버스 이렇게 관광하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흔히 우리 인제 구원 열차라고 하는데 그냥 열차 타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냥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마라톤을 하면서 순간순간 죽을 것 같이 막 숨이 헉헉대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착점을 넘었을 때 느껴지는 거룩한 성취감. '아 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경주를 마쳤구나. 그리고 내가 뛰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마라톤을 준비하기 위해 계속해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그 주변을 절제하고 오롯이 목표만 보면서 달려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졌고 그리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큰 성취감을 느끼는구나.' 이것이 창조자의 성취감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맛보는 기회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상상하시고 꿈꾸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창조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마치 마라톤을 끝낸 자의 마음처럼 해방감을 느끼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맞이하셨던 첫 번째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억이 무엇이니? 출애굽이잖아.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보냈을 때 이집트에서 한 걸음에 갑자기 짠 이제 광야를 밟자마자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니. 너희 가운데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걷게 했던 건 그 마라톤을 통해서 너희의 심령이 강해지고 너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너희가 나와 같은 사역을 하고 나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마치 트레이너가 트레이닝을 시키듯 옆에서 계속 코치를 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40년의 그 여정을 마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세대에서 유일하게 들어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 들어갔을 때 야, 내가 40년 동안 이제 뺑뺑이 쳤으니까 이제는 조금 편하게 쉴 수 있겠지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내가 그냥 어디에 들어가서 누워서 일일이야 그냥 있는 과일만 따먹으면서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이뤘을 때 느껴지는 그 거룩한 성취감이 마치 영적인 중독처럼 이 맛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운동을 하고 먹는 어떤 음료수, 시원한 냉수 이런 것들을 맛볼 때의 그 짜릿한 그 성취감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야 40년 동안 나 그렇게 굴리더니 또?라고 좌절한 게 아니라 그래 이게 삶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렙이 가장 힘든 저 산지를 나한테 달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믿음의 승부욕이 생기는 게 안식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왔던 모든 법칙들과 사람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이 안식이라는 것을 그냥 누워서 먹는 정도로 여기지는 않는데 근데 너희는 왜 그걸 봤으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인정을 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는 거야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학자가 민수기 1장 14절인가 46절을 보면서 출애굽기 1차 이제 나오게 된 인원 집계가 60만 3,550명 장정만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저나 뭐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할 때 그러면은 총 인구가 얼마였냐라고 이야기할 때 남자가 이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여자도 1 정도 되고 아이들도 1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 뭐 그러면 이 안에 뭐 결혼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가 둘인 사람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맞겠지라고 해서 6만, 6만, 6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인제 40년 동안 한 학자가 그럼 하루에 이스라엘 성인이 몇 명 정도가 죽었을까? 광야에서.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매일 90명 정도가 90명 정도의 성인이 광야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매일 죽었겠습니까? 한꺼번에 뭐 지진 나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하루에 90명 정도 꼴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하루에 90명이 영적인 실패자로 낙오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경고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나도 이랬어. 나도 고되게 살았어. 나도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원자 하나와 원자 하나에게까지 너 얘랑 붙어서 입자를 이뤄야 된다. 너 얘랑 붙어가지고 이런 모양을 이뤄야 되라고 그거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니? 그리고 그거를 내가 다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인지 아니? 근데 내가 그 수많은 시절을 거쳐서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에야 거룩한 안식을 했고
이제부터 너희 인간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가면서 나처럼 이 미지의 땅, 미지의 영역, 이 주어진 이 미래를 일구어 가면서 나와 같은 성취감을 느끼길 바란다. 그게 성경의 시작이었잖아. 그러니까 너의 삶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퍽퍽함이 있다 할지라도 너 그게 당연한 거야. 너 그거 가지고 여기서 막 울며 불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도 이렇게 사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 불쌍합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너희도 복음을 받았다. 너희도 내가 이런 존재였다라는 걸 이미 너희가 뛰고 있는 그 길을 내가 이미 뛰었다라는 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오히려 이 광야길을 걷는 게 나와 동행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하겠니? 이젠 나를 좀 믿어줘라. 내가 그 길을 먼저 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너의 옆에 함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너와 함께할 공동체를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손을 잡고 이 안식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자. 매일매일 낙오하는 90명 속에 들어가지 말고 너희가 40년 동안 나와 함께 달렸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했던 이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에 이집트의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뒤에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말과 병거로 그리고 첨단 무기로 자기들을 따라오고 있었을 때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던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면서 지팡이를 내디딘 모세의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갑자기 뭐 첨단 무기를 너 땅 파라. 땅 파면 갑자기 총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그거 쏘기만 하면은 이집트 군사들 다 죽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무기를 주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너 내 말을 믿니? 너 내 말대로 저 홍해라는 곳에 내 말 하나만 믿고 진짜 소위 말해서 쇼를 할 수 있겠니?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바뀌고 이런 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을 믿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외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뭐 저주의 말씀 여기서 보시면은 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이거 누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까?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치 이 말씀을 가지고 막 나를 괴롭히는 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면 갑자기 나를 괴롭히던 상사가 죽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항상 내향적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무기는 나를 바뀌게 만드는 거고 상대를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말씀이 먼저 우리를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말씀은 원래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단지 그 말씀의 방향을 나에게만 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향하지 말고 너에게 딱 관역만 맞추고 있으면 그 말씀이 알아서 너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너희가 이 마치 모세처럼, 마치 여호수아처럼, 마치 갈렙처럼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칼질하지 말고 돌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 혼, 영, 관절, 골수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혼이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혼이 어떻게 썰리는지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냥 뭔가 다른데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는 항상 보이지 않는 데부터 영향력을 미치시면서 보이는 데까지 반드시 영향력을 미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끝나기 전에 칼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예배 가운데 내가 뭔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찔러 가시고 자꾸 이렇게 자극하시고 뭔가 다뤄가고 계시는데 주일 예배 땡 끝나자마자 이거를 그냥 '아 이제 뭐 수술 끝.' 그리고 이렇게 그 마취가 덜 된 상태로 뭐 이 개복이 된 상태로 돌아다니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일로 끝난 게 아니야. 주일에 된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기 위하여 이제 계속 같이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되고 이 혼과 영과 뭐 이런 것들이 찔렸던 그 주일의 그 찔림이 실제로 너희의 삶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이뤄갈 때까지 너희가 그 수술대 위에 너희를 올려놔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 주일날 뭔가 이 개복만 하고 조금 수술을 하다가 멈춰 있는 상태로 돌아다니면 피만 철철 흘리면서 더 아프고 더 찔리고 더 상처받는 상태로 더 무력하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찬송가 43 장을 찬양했는데 이 주일에 관한 찬양인데 이 3 절에 보면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어떻게?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노래하면서 마치 시편 95 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면서 "자 우리가 같이 이 길을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모든 것 수술을 끝내시기까지 우리가 찔러 쪼개져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지기 합당한 제물의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설교자의 정말로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게 시편 몇 편이지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도 그걸 어디서든 긁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여호수아 막 정복 전쟁까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희의 삶에 있어서 그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는 걸까 저주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선조들부터 뛰어왔던 그 레이스의 바통을 그냥 네가 받은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뛰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오늘 좌절감과 절망감 사이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꾸 고립시키고 자기를 자꾸 힘들게 구덩이를 파서 생매장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왔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지 않냐. 어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격려함으로 끝까지 손 붙잡고 광야 가운데 매일매일 죽어갔던 90명들로 남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결단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만약 제가 이 새벽 설교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이 자리에 와 있지 않고 거기다가 이 영상으로 이것을 남기는데 아무도 이것을 듣거나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조금 자괴감이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과 이 음원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도 저에게 주어진 레이스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그리고 서로를 권면하며 이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러셨듯 광야 세대가 그랬듯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했듯 그리고 그것을 노래했던 시편의 사람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그 날을 매일매일 하나님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권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도 안간힘을 써서 그냥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냐라고 울부짖는 설교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성도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그래 맞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이 말씀 위에서 몸부림치고 광야길을 건너보자라고 다짐하며 믿음의 선조들의 바통을 받아서 뛰었던 믿음의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엉뚱한 방향을 향하여 칼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말미암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생각과 뜻을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해체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제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